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인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그 시대는 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는 유다에 찾아온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위기였습니다. 유다에 찾아온 군사적인 위협은 단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유다를 둘러싸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예언의 대상이 된 그를 향해 너는 조용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스럽게 떠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을 조용히 하라라는 한 구절을 통해 표현해내고 있지요.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부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며 왜 떨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대상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들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에 쳐들어온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였고요. 그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 가운데는 5절에 의하면 이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거든요. 따라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 유다를 위기에 빠뜨렸던 군사적인 위협이 어느 나라들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부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람이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들 역시 할례받은 민족이거든요. 형제 국가잖아요. 동일한 민족 출신이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유다와 손잡은 것이 아니라 아람과 손잡고 형제국인 유다를 위협하고 있으니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겠느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느냐.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군사적으로 열세니까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조용히 하라, 부산스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고 먼저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인 이사야를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보내시면서 예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이사야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3절이 기록하고 있죠. 누구를 보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요? 보세요. 3절 보세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래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여서 수도 예루살렘의 물길을 확보하기 위해 물이 있는 곳에 나가 있었던 아하스를 가서 만나라고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가서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이 같이 가서 만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알, 야숲을 함께 보내는 것 그 자체가, 결국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앞에 이사야라 이름하는 예언자와 스알, 야숲이라 이름하는 예언자의 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특히나 위기 앞에 봉착했던 유다의 왕 앞에 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어떤 이름이요? 이사야입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렵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뜻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각주 1번 보이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보이세요? 군사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유다, 약소국이었기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유다잖아요. 지금 이 침공뿐만 아니라 전후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유다 앞에, 지금도 또 다른 군사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유다 앞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예언자를 보내시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유다의 왕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고난을 겪고 힘들었을지라도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킨 자, 그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외칠 수 있도록,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도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산스러워하고 있는 유다에, 떨고 있는 유다에, 아파하고 있는 유다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그들에게 보내신 사건이 이사야와 스알 야숲이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존재가, 스알 야숲이라는 존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존재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도록 만들지 않을까요? 나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독특한 존재잖아요. 나라는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나를 보고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함께 아하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직업상 뭐 하는 사람인가요? 직업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왕족이자 현재 왕입니다. 권력의 정점, 그렇죠? 부의 정점, 또 때로는 종교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스의 감정이 어떨까요? 너무 평안해서 이사야와 스알 야숲이 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감정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침공하려고 하니 불안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하고 있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아마 보통 감정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자신을 보내요. 자신이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으니 그 아하스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의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 왕이 유순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예언자이지만 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아하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저 아하스가 화를 낸다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는 괜찮은데 그 모습을 봐야만 하는데 아들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의 아들이었던 스알야숲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디 가자 했던 그 심정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손잡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갔더니 그 앞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호위병들이 둘러싸고 있는 왕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왕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군사적인 준비가, 정치적인 대비가, 외교적인 대비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눈앞에 그 말을 듣는 왕의 표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녀석 뭐야 하는 표정, 일그러지는 표정, 가뜩이나 분노했는데 더 분노하는 표정.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왜 저러실까 하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른바 시즌이 시작되었지요. 또 한 시즌 잘 무사히 보내기를 기도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의 시즌이 되었고 이 2달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한 시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도 이 2달 뜨거운 여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해요. 어떤 교과서일까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과서요. 성경 읽으면 되지. 맞아요. 궁극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라 불리는 것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눈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과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2달 동안 데코레이션 예쁘게 해서 교단이나 단체에서 나오는 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또 추억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앞에 서서 그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교과서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세찬 바람을 함께 자녀들과 맞아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 아픔을 함께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시련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회의감 섞인 그 질문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한이 서릴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감히 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상 앞에 서는 일,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되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하면 어떤 예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예언이죠? 마태복음에도 인용하고 있듯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이사야가 손을 붙잡고 스알랴 숲과 함께 아하스 앞에 가서 선언한 예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임마누엘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 그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의 새찬 바람을 함께 맞으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서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세상을 바꾸는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기회와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회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정면으로 회의감에 맞서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정면으로 고난에, 감정에, 아픔에 맞서십시오. 여름이면 이제 휴가철이지요. 여러분, 휴가 계획들 다 세우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꼭 여름에만 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느 때건 원하는 때 휴가를 갈 수 있는 세상이지요. 휴가를 어디로 갔다 오셨고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국내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가시는 것 잘 다녀오십시오. 주일 빼먹고 휴가, 주일에는 반드시 우리 한사랑교회 예배당에 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 하루 휴가로 갈 수 있어요.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주일 그 휴가지에 있는 시골교회에 반드시 예배드리러 가십시오. 누구의 손을 붙잡고요? 내 자녀의 손을 붙잡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휴가 가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쌓아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반박하면 여러분들 이겨낼 재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사랑교회 한 주 휴가 때문에 못 나오셔도 좋아요. 그러나 휴가지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 교회에 헌금도 하십시오. 봉투 하나 마련해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도서비도 좀 드리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유혹과 그 놀고 싶은 마음에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혹시 해외로 휴가 가고 싶으십니까?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카드 가지고 가셔서요. 반드시 말씀 읽으시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수천 년 전, 기원전 8세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되 그 아들 스알랴숲을 함께 손붙잡고 아하스에게 나아가도록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자녀의 손을 함께 붙잡고 정면으로 세상에 마주하며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눈에 드러나는 교과서로서 내 자녀에게 보여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유명한 예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이사야와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기울여 놓기 시작했던 그 저울추는 우리 자녀 세대에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100%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자녀들은 50% 따라오기도 벅차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래요? 아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존재 자체가 교과서가 되어 내 자녀를 살려놓으며 세상 가운데 나와 내 자녀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번 뜨거운 여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로서, 또한 나 자신이 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